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를 빛의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료주일은요, 모순과 또 역설이 가득한 날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종료주일은 하나님께서 역설과 모순이라는 도구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무슨 날인가 하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들에게 이 날은 하염없이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예수님에게는 이 날은 고난이 시작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는 꿈꾸는 승리의 해방의 날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옥죄이는 억압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모순이 공존하는 현장이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삶 속에도 경험되어지는 모순과 역설과 같은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되도록이면 감추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후에도, 귀를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하시며 자기의 그리스도 되심을 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요,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 가운데 공개적으로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숨기셨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 방해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숨기셨습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필요하기에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복음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는 시간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한 순종의 걸음이었과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는 걸음을 걸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더불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본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다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요, 그 의도를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말씀이 28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누가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앞서서 가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의 복음의 완성을 위한 그 모든 길의 최일선에서 앞서서 가시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인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도 앞서서 걸어가시며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순종의 걸음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의 최일선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워질 때쯤 예수님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고 인근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곳에서 멈추셨을까요? 지난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은 완벽한 타이밍 안에 있었고, 또 있으셔야 할 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셔야만 하신 일들을 반드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지금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인 벳바게에서 잠시 멈추어 쉬셨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황당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요, 제자들의 모습이 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황당한 예수님의 명령을, 그것을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황당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왔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스승의 명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의 명령을 받고 순종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요, 그런 것들을 3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곧 왕의 명령을 받은 자처럼 그들이 베다니로 향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조금은 황당한 명령을 받고
베다니로 간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하여 순종하여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의 나귀를 풀어서 오는 행동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33절 말씀 보니까요, 그 나귀의 임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황당한 사건을 보고 제자들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를 풉니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여기 보니까 그 임자를 표현하는데요, 임자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합니다. 이게 무엇은 의미일까요? 이 나귀의 임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이 나귀의 주인들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나귀를 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여럿이서 나귀 한 마리를 샀고, 그리고 새끼를 놓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나귀 새끼는요,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쯤 되어지는 물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나귀를 풀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상황은요, 그 다음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 상황을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까지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나귀의 임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더니 그 나귀의 임자들이 풀어가라 라고 황당스러운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귀의 새끼를 푸는 제자들의 행동도 황당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쯤 되는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주는 이 임자들의 반응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무사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경험을 안고 나귀를 풀어 예수님이 계신 벳바게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행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후의 일은 아마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큰 맥락에서 해답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 훈련의 과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복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멈추었고 건너편 마을로 가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걸어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더불어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제자들에게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순종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맞은편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 명령을 받았다면 조건반사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다 그 임자와 얘기된 건가요? 거기는 도대체 어디예요? 번지가 어떻게 돼요? 그 나귀는 도대체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되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였을까요? 이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그 순종은 명령하는 분과의 신뢰 관계로 인하여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가 아니라요, 이 명령을 나에게 하시는 분과 나와의 신뢰 관계 때문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근거하여서 다 이해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공의가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신뢰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신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실 때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순종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귀의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나귀의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이것은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메시지입니다. 나귀 새끼의 외형적인 주인은 서로 돈을 모아서 나귀를 샀던 그 임자들이지만 그들은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임자들은요, 주님의 때를 위해서 잠시 그 나귀를 맡겨진 청지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곧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 자신께서 창조주로서의 만물에 대한 권세 그리고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맞은편 마을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생겨났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이성으로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35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예수를 태우니. 아멘. 제자들에게 그곳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행동을 이 제자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발적인 행동이 있었을 것일까요? 왕하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동일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예후가 왕이 되어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에 오를 때 말을 타고 행진할 때 백성들이 행했던 행위, 최고의 존경의 행위가 바로 이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맞은편에 갔던 이 제자들은 그 맞은편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지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아름다운 경험이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행동은요, 그 제자들의 행동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더 놀라운 확산력을 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처음에는요, 나귀를 끌고 온 그 두 제자가 맞은편에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긍정적인 결단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올렸더니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순례객들도 자신의 옷을 펴서 감난산 그 내리막길 그곳을 겉옷 카페트가 깔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겉옷을 길가에 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무리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뻐 외치며 소리치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8절 보니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실 때 들판에 섰던 목동들이 들었던 천사의 노래말을 영상하는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최일선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확산되어지는 종려 주일날 있었던 그 단편적인 모습이 온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섬기겠다는 제자들의 작은 행동, 맞은편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올리시는 그 모습으로부터 이 위대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낸 맞은편 마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실 세상의 작은 축소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맞은편 마을에서의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아 알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을 잠시 멈추어 제자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해돼서가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켜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맞은편 마을에 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나의 직장입니다. 나의 이웃들과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대한민국이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제자들이라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아포슬, 제자들이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마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뽐내시고 자랑하고 높아지려는 의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며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순종의 길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걷게 하신 것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주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시며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네가 있는 가정에서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너의 직장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의 이웃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미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장소라고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나에게 주어진 맞은편 마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의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뜻을 이루어나가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함께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맞은편 마을로 나갑시다. 아멘.